고백하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우리가 진흙인데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진흙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우리 사실은 죽고 나면 한 줌 진짜 가루로 진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정재호 성도가 병원에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워낙은 병원에 들어올 때 한 주간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뭐 이제 2주하고도 4일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정말 잘 싸우고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고 있는 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한 5명 같이 있지만 어느 날 이제 주로 이제 아침에 신방을 가면 병상이 이제 또 빠져 있고 또 새 사람 들어와 있고 또 빠져 있고 이거를 자주 봅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어쨌든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음식도 드시고 상태가 차라리 우리 정재호 성도가 제일 안 좋고요. 상태가 뭐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안 계시고 근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금방 왔다가 또 금방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생명이라는 게 진짜 정말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은 그냥 또 없는 이런 찰나에 있는 존재가 우리구나 이거 참 많이 느끼면서 정말 진흙이구나 이런 거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멀리 보이는데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흙인지를 깨닫는 것부터가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진흙입니다. 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교배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예, 진흙은 진흙인데 주의 손에만 있으면요 정말 참 소중하고 아름답게 참 온전하게 주님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었죠. 우리 한 구절 읽고 읽도록 할까요? 우리 6절 18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죠. 제 이야기할 때 들어본 분 있죠? 예. 예, 비슷한 세대입니다. 네, 근데, 진흙인 줄 알되,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만 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가 커서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무 무능해서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진흙인 줄 몰라서 주님의 손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실은 18장에서는 이런 진흙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지만, 19장에 가면 이렇게 바로 그 다음 장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우리 저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게 10절을 제가 읽고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배경이 10절이니까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이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진흙 상태는요 못 놔도 망가져도 뭉거떨어서 다시 할 수 있지만 한번 토기가 구워지고 나서요 깨트리고 나면요 새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손으로 쥐면요 피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손 쓸 방법이 없고요 겸손하기만 하면 내가 진흙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좋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교만은요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나만 맞습니다 하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하죠. 근데 신자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도 맞습니다.
근데 나도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도 맞고 나도 맞는데 그럼 누가 맞을까요? 의견이 틀리면요, 이번 경우에는 하나님 다 맞는데 100점. 이번 경우에는 이 시간에는 이번에는 이 일에는 하면서 예외 규정을 두면서 결국 자기가 맞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쉬워지고요, 가벼워지고요, 진흙되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8장, 내일 GT 말씀이죠.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이러한 일들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어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이거 저 혼자 읽기 너무 억울한데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자,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비유를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완고한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을 겁니다. 안 듣는 그들에게 13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부를 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택하셨다는 의미인데요. 순결한 신부로 택하였지만 그들과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결혼 서약을 하셨지만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절은 어떤 나라에서도 그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어떤 나라들마다 부족신이 있으면요 웬만하면 안 바꿉니다. 그냥 쭉 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지금도 사실요, 선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선교하던 나라들이 지금은 이슬람 국가로 대부분 유럽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종교는 그러지 않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라고 다른 나라한테 가서 니네들도 그랬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미야 시작하자마자 2장 11절부터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여기 보니까요. 사실 이방의 신들 거짓되고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바꾸는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신은 참된 영광인데 정말 헛된 것, 무익한 것과 아무렇지 않게 엿바꿔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은 쉽게 버리고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자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을 잘 안 버립니다. 왜냐고 하면 그 스스로 만든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물 웅덩이이긴 하지만 사실 종교는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스스로 만든 것. 모든 종교는 다 스스로 만든 종교입니다. 근데요 그들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고요 안 버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물 웅덩이입니다. 가두어봤자 더러운 물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요. 하늘로부터 영광스럽게 주신 것인데요. 이거 끝까지 우리는 자꾸 버립니다.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멸망의 길인데요.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14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가겠습니다.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나라들에도 이런 일이 없지만 자연에도 이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 한번 하시면요.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져도 여러분들 지금도 레바논 산, 헐몬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산에 가면요. 위에 눈이 가득 있고요. 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렇게 가물어도요. 헐몬산에서부터 그 물이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은요. 콸콸콸콸콸콸 흐릅니다. 그게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자연 만물도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변함없이 순종하는데 자연 만물이 택함받은 그 택함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공의와 정의는 바싹 말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팽겨 쳐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보다 못하고요. 말 못하는 자연보다 못한
처녀 이스라엘, 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는요, 이렇게 이와 같은 결과가 무엇인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들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길. 우리가 진짜 걸어가야 할 길, 참길, 바로 그 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그 옛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하나님께서 닦아주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길. 이 길은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그러니까 18장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진흙만 대고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만 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 너희의 길, 생명의 길, 진짜 생명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는 게 율법의 그 옛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상을 숭배하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 하나님이 닦아 놓지 않는 사이길이 있습니다. 새길이 있습니다. 이 길,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제시하는 이 길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요. 이 길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말에 순종하게 하죠.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은요, 말씀과 말의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내는 말과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한 개만 이 마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을 택하게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의지하게 되면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이 되는데요, 이 길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옛길 버리면요, 걷길 택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길 택한 그들에게 이 말 운명이 무엇인지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들의 머리를 흔들리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택하지 않고 말들을 택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실 때 땅을 함께 주십니다. 이 땅은 제가 지난 주일도 이야기했죠.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근데 땅이 뭐냐고 하면요, 내 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땅을 주신다는 것은 나의 축복이 흐르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흐르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부동산 부자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의 축복이 흐르는 영역을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이걸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근데요, 내가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말을 택하기 시작하면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은사들이요, 두려움, 영원한 웃음거리로 전락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 보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게 되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7절에는요. 이 땅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또 기업뿐 아니라 그 자신들을요.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동풍으로 흩어지는 겨와 같이 다 날려가서 이방인들 아래 있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요.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주의 손에 들린 진흙되어지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 길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겸손한 사람, 그 옛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마치고 나서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며 지금 아무리 사태가 위중해도 바뀔 수 있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옛길로 돌아서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기업이 비웃음거리와 이렇게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될 것이고 너희 자신이 바람에 흩어지는 악인의 운명과 같이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외면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자,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들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깨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죽일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가 얼마나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매도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백성들이 절대로 관심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그를 죽여버리자.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웅덩이를 파고요. 이렇게 그를 죽일 수 있는 계략을 이렇게 세우고요.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도록 올무를 만들고요. 이런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죽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지 말씀을 죽인다고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말씀을 죽이면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여러분 자기들에게 제사장 많은데 제사장에게서 이 율법의 일부분을 가지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사를 열심히 드린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물질에 축복하면서요. 율법 가지고 편안하게 축복을 제시하는 제사장들도 넉넉하고 지혜자들에게서 책략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멍청하지 않고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아시리아하고 다시 좀 동맹을 맺고 어떻게 이집트를 구슬로 삶아가지고 또 주위에 있는 소국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책략이 지금 넉넉하게 나오고 있고 선지자들에게서 말씀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반대되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사실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잡혀갔던 포로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가짜 말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 말씀 하나도 안 부족하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지금 제사장, 이 지혜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의 헛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는 하나입니다. 절대로요, 여러분들, 말의 헛배가 부른 사람은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이게 비어져 있어야지만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축복하지요. 선지자는 평화를 빌지요. 막 이렇게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청사진을 막 제시하는데 뭐 흥분이 되고, 이제 도리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위대한 다윗의 왕조를 막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말의 성찬 앞에서요, 말씀을 들리지 않고, 근데 자꾸 거슬러니까 말씀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과 말씀의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세상은 전쟁이 없습니다. 타 종교는요, 어차피 말이기 때문에요. 근데 게다가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 웅덩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작품은요, 남이 만든 작품보다 자기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소중하니까 웬만하면 안 버립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요, 말씀은요, 내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요,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거는, 말들은 다 이 말 저 말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유일한 말씀인 하나님 말씀은요, 웬만하면 쳐내려고 하는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GT를 빠뜨린다고 해서 그날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안 듣느냐? 열심히 듣습니다. 막 온갖 말을 다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말의 헛배 불러서요, 말씀을 치고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도록 정말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는데요, 의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 공의 나오면 말씀으로 바뀌면 제일 정확합니다. 의에 줄인 게 뭡니까? 말씀에 줄여야 됩니다. 말씀에 줄이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에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 말로 꽉 차 있고요, 남 말로 꽉 차 있고요, 가짜 말로 꽉 차 있으면 진짜 말씀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말씀 들어오려고 하면요, 시도하려고 하면 죽여버립니다. 이런 모습, 오늘 우리가 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실험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죽이려고 하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더기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을 악으로 갚는, 선을 선으로 갚는 거, 선을 그거, 혹은 선에 대해서, 선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하는데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거 최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지금 파두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덩이는요, 워낙에 이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구덩이인데, 물을 저장하기 위한 구덩이가 이제 우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차 있다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다 줄어들 때는 진창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진창 상태에 있는 구덩이를 구해가지고요, 예레미야를 실제로 이제 집어 던지죠. 진창 상태에 있는 구덩이에 집어 던지면 완전히 말라 있으면 보세요. 완전히 말라 있으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물이 아예 차 있으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인데요. 진창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리고 또 밥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진창 상태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서서히 이제 죽겠죠, 그죠? 이제 그런 구덩이를 구해서 나중에 직접 던져 넣습니다. 자, 이 행위에 대해서요,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중간자로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서 유익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탄원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탄원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엄히 경계합니다. 이러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러면 재앙이 임한다고, 이러면 멸망이 임한다고. 이게 진짜 중간자잖아요. 그죠? 근데요, 가짜 중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 앞에서 아첨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정죄하고요. 그들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계속 괜찮대요. 너 대단해. 여러분, 자꾸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한 게 있으면 대단하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건 여러분 거 됩니다. 근데요, 대단하지 않은데 자꾸 대단하다고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 대단한 게 있어도 허물이 있는데 대단한 것만 자꾸 집중하게 하면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사단은요, 아첨하고 그러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데요, 참 선지자는요, 훈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또 탄원하는 존재인데, 일단 저도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탄원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더 사실은 사랑 때문에 훈계하는 거. 왜냐하면 분노를 돌이키려고 하면요,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훈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또 훈계 더 잘하는 목자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또 여러분들은요, 그 훈계를 더 달게 받는 양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목자였는데 그런 목자는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선지자 말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말씀 들어봤냐고, 축복이라고,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여러분들 가짜 지혜 받아들이고 가짜 말씀 받아들이고 가짜 축복 받아들이고 선지자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21절부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기도인데요. 자, 먼저 21절, 22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저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혹독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대상들이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그들의 아내들은, 그 장정은, 그 청년은 한 세대 한 대상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기근에 하나님 내어주십시오. 그들은 칼의 세력에 넘기십시오. 아내들은 자녀도 잃고 남편도 잃고 가부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은 죽임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은 전장에서 칼 맞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저주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또한 22절에 보니까요,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특별히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주동한 그들의 집에는요,
부르짖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갑자기 부르짖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군대가 그 집을 그냥 초토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은 자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요. 다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 죄를 지우지 마옵소서.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옵소서. 절대로 사하지 말아달라고, 절대로 지우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반드시 넘어지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지금 당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하시는 때에, 하나님 심판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에 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무시무시한 저주죠. 이 선지자의 저주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됩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 생명, 받으면 축복, 생명이고 안 받으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사실 그 축복 괜찮아, 그 생명 괜찮아, 난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좋고 내 생명이 좋아하고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만큼 사단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것만큼 죽음도 있고요, 축복이 있는 것만큼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고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지나가고 나면, 말씀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가, 보상과 보복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실제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까?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아픈 재앙의 소식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도 슬프고,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는 것 때문에도 슬프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너무 인자가 많으신 분이셔서 재앙은 선포하셨지만 노하시는 때가 될 때까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심판이 임하기를 원치 않지만 아무리 재앙을 선포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더 조롱하고 더 막 강박해지는 거 보니까 또 그것도 또 슬프고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원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쓰셨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거잖아요. 그죠? 재난이 아니라 안식을 주려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에게 악하게 해도 진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글을 쓰셨는데요. 근데 아무리 말씀 사역을 해도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거절하려고 하자 그가 이제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사하지 마옵소서, 지우지 마옵소서, 반드시 넘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를, 아내를, 장정을, 청년을, 그들의 집을 이렇게 막 저주하는 것은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의 표출이며 더 이상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징조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저주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요, 사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도요, 원수가 아프면 금식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요, 얼마나 그 행위 자체를 또 조롱하고 나섰는데요. 그렇게 사랑했지만 저주의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시들을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저주의 시를 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의 마음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끝까지 외쳤던 사람에게 저주의 시를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저주를 남발하는 사람은요, 저주를 말하는 사람은 저주가 그 뼛속에 스며들 거라고, 자기 뼛속에 스며들 거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가 아닙니다. 분명한 갈림길입니다. 축복을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택해질 것이고요, 생명을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사망이 택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주라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저주를 이야기할 때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예레미야서 15장 15절,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주님 앞에 또 탄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중보했지만 계속 끝까지 강박하게 말씀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저주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저주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 맞는데요. 그런데요, 저주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저주하면서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저주하기 시작하면 저주하는 나는 괜찮을까요? 객관적으로 괜찮을까요? 예레미야 정도 되면 괜찮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목숨 걸고 외쳤지만 받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사실 저주를 자기가 저주해서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주를 택한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입으로도 이제 더 이상 중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도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자세 없이는요, 저주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참 복잡하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좌의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의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독교에는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좌로 땡긴다고 배가 끼어 있는데요, 안 찢어지는 거 아니고, 우로 땡긴다고 안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차오르면요, 공의가, 정의가 차오르면요, 공의,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고요, 정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내면요, 부력에 의해서 붕 뜨면 아무것도 아닐 문제인데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요, 사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할 한 사람이 없음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좌도 우도 구원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은 없는 상태에서요, 좌에 치우치든지 우에 치우치든지 한 상태에서요, 성경 구절 가지고 저주하는 것은요, 정말 그 죽으려고, 정말 이거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를. 정광훈이가 지금 또 뭐 이번 토요일 날 뭐 집회하는데 안 오면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가 하나님입니까? 정말 진짜 왜 해요? 돈 거두려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 통해서라도 이렇게 뭐랄까 좀 뭐 이렇게 그 압박이 되는 거를 좋아서요, 또 그 자리에 가고 헌금하면 헌금도 하고. 근데 그게 헌금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헌금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죄인이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면 비진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무슨 우파라서 좌파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이렇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고 선을, 그게 지금,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우리가 사실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팔이 분명하게 외치지 않으면 누가 그 신호를 알아듣고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지고요, 우리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되, 정말로 우리부터 더 하나님 앞에 진흙같이 되되,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죽이고 말로 외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부터 말을 죽이고 말씀을 택하지 않으면 민족에 희망이 없습니다. 참 요즘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요, 말씀 없이 좌로 우로 치우쳐가지고 정의는 없이 기독교가 지금 비정의의, 반정의의 대명사가 되고 반공의의 대명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 망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진짜 우리라도 말씀을 택하고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게 해달라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